오늘 여러분들과 한가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요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명절을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 해에 가장 중심되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운데를 딱 자르면 아마 365일 가운데 절반이면 아마 여름 쪽으로 가운데 날짜가 잡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한가위를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장 가운데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의 모든 수고를 보상받고 결실로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8월 한가위 추석절을 가장 중요한 명절의 하나로 그렇게 삼고 만물을 살찌우게 하시고 오곡백과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중심이 다른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인 것을 또 알아서 이 한가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요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감사임지요. 감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불평하며 사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육체적인 삶, 건강한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뛴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위장의 활동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소화력이 배가 된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편안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을 하면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습니다. 맥박이 급하게 뜁니다. 동시에 위장의 운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이 소화를 거부한대요.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도 많고 불평할 일도 많은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을 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만한 일들을 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느 쪽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감사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원망과 불평의 세계에서 옮기워진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옮기워졌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감사의 처소로 옮기워진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안타까운 일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 같은 일을 만나서 불평이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게 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돼요? 토해 한강 앞에 가가지고 토해내는 것보다는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딱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 불평과 원망과 안타까움의 장소에서 감사와 은혜와 깨달음의 장소로 옮기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사로 안내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불평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이지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사실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본성이 바뀌어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있는 것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안 되는 일을 보고도, 고난받는 일을 만나도 그곳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짤막하지만 간단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할 감사의 이유들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1절과 3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과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나신 하나님, 무엇에 비해서 인근 세계가 섬기는 다른 신들에 비해서 뛰어나신 하나님, 홀로 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근 주변의 신들은 우상이라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홀로 인생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입니다. 큰 신이시고 뛰어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에 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신입니다. 산을 보니 산에 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신입니다. 바다를 보니 바다에 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신이요. 용왕신입니다. 땅속 밑에 보니까 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염라대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들이 참 많습니다. 사직신이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섬겼습니다. 사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을 연글게 하는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추수 때가 되면 사직단에 가서 신사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산악신이라 그래가지고 지리산, 삼각산, 송악산, 백두산 중요한 산에는 전부 다 사당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을의 관리들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지요. 동해에도 남해에도 서해에도 해신이 있습니다. 지방 산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황당, 성황신은 성 하나마다 수호신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마을마다 읍내마다 사당을 지어놓고 성황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만 갖고 부족하니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인신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신들 가운데는 군왕들을 죽고 나면 군왕들이 다 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사당에서 신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도 신으로 섬기게 돼요. 여러분 조상들이 다 여러분 조상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째 제사를 반드시 예전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질서가 500년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 반드시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4대 한 세대를 20년으로 보고 80년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도
제사를 드리고 차례를 지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당들은 삼신 할머니를 섬겼습니다. 도교에서는 염라대왕을 비롯해서 10왕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째, 긍정적인 이유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녕과 풍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니까 굉장히 긍정적 기능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아낼 수 없으므로 신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제일로 센 신입니다. 제일로 강력한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보니까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135편에 보니까 열방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있는데 은금으로 만든 것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는 호흡 한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같이 망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로 센 신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면 사랑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석절을 맞이해서 이 조상님들을 추모합니다. 이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조상님들은 제사의 대상이 아니고 추모의 대상입니다. 제사는 오직 누구만이 받으실 수 있느냐 하면 인간의 길, 흉, 화, 복을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가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지방을 써놓고 충문을 읽습니다. 충문을 읽는데 충문을 요즘 한글로 여러분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돼요. 때는 바야흐로 2015년 8월 15일 효손 길동이가 감히 돌아가신 조상님께 아뢰나이다. 이제 가을이 돼서 오곡백과가 풍요로워 추모하는 마음 하늘도 다할 수 없어서 삼가 맑은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정성을 다하여 조상님께 드리오니 두루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조상 제사를 드리고 차례를 지르는 충문입니다.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 올려다 놓고 뭐 피자도 갖다 놓고 또 요즘에는 술도 양주도 갖다 놓고 그래야 조상님들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상님이어서 하늘에 계시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효손들에 대하여 칭찬할 것 하나는 있지요. 하나는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추모하는구나 하는 것은 칭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위에서 그런 사실을 보면 그거 부끄러워서,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 우리 주님 부끄러워서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평소에 다하지 못한 효도를 다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조상들이 제발 평안히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차례를 지내게 되고 길이 오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원하시지. 맑은 술 떠다 놓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 갖다 놓고 나를 공경하거라 그리할 조상들이 없는 줄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배우고 깨달은 바인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간 조상들의 훌륭한 삶과 신앙적 행위를 본받고 그들을 추모해 왔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추석절 그리고 설날 이런 때에 단오도 있고 이럴 때에 우리 조상님들을 숭배합니다. 벌초합니다. 여러분, 조상님들을 섬기는 공경의 마음이 신앙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하늘도 땅도 태양도 달도 별들도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쬐며 물을 먹고 들판에서 나오는 오곡백과를 거두어 즐겁게 나누어 먹으며 소와 돼지와 온갖 가축들을 먹고 살며 바다에서 고기도 건져서 먹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으며 기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백성들아, 우리를 오늘 힘있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기력을 주셔서 들판에 나아가 먹을 것을 일구게 하신 이가 천지에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한 가지를 거두어 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불편할 것입니다. 이것을 오곡백과를 우리의 건강을 누가 주었습니까? 바알신이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바알신, 가나안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땅을 다스리는 땅의 신, 곡식을 다스리는 곡식의 신,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신, 비를 내린다고 하는 삼신 할머니, 이런 신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평안과 안위와 이 모든 삶의 은총이 조상의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른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에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노예의 삶을 벗어날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노예살이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주셔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을 때에 홍해의 물을 둘로 갈라내시고 그들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하늘의 창고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왕들, 족속의 왕들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이 백성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비를 주셔서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반부에서 찬양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질곡과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드렸던 이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모든 행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고 자녀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풍랑에 휩쓸려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 인생의 풍랑, 기근,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있을 수 없는 생명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곤고함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핍절함도 오고 벌거벗음도 오고 위험도 오고 칼의 대적도 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을 누리며 풍요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 뒤에서 호위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에 인생의 험한 정글을 헤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글에서 모든 온갖 가시들을 다 제하시고 길을 내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알고 감사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역경을 딛고 여기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태우시고 능력의 어깨로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의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는 자기들이 지었지요. 그런데 애굽 백성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입에 풀칠할 만한 음식을 주고 또다시 아침 일찍 기상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들을 다시 노예의 현장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우리만의 땅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경작해서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땅을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씨앗을 뿌리면 오곡백과가 나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땅,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강탈하는 세력이 없고 우리가 수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주리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 곡식을 우리가 먹고도 남아서 이웃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땅, 그러한 기업,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놀랍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기업을 주신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기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천지의 일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맞추어서 때마다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기업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메뚜기 때, 참새 때, 그리고 여후 등으로부터 우리의 농토 포도원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거두어 우리가 풍년가를 불렀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허물과 잘못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훈계하시면서까지 고치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유지케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동행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들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예,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내번져 버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에 18절에 보니까 기뻐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는 범사에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몫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조상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념하고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조상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명절은 평상시에 공경하지 못하니까 설날 만들고 추석 만들고 때때로 기일 만들어서 조상 앞에 나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찾아뵙고 수시로 가서 아버지 어머님한테 기도받고 기도 부탁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 가족이 한 교회를 다니면 매주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절기를 정하여 1년에 한두 차례 부모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수시로 부모님을 만나며 형제를 만나며 자녀를 만나며 이웃을 만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조상들만 공경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불화한 형제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절에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조상들을 보아도 감사입니다. 살아있는 형제들을 보아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느끼는 모든 것을 바라보아도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제와 이웃 간에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복된 명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